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8절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에베소 3장 오늘과 이제 다음번 시간으로 이제 에베소 3장이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8절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어떻게 보면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새겨놓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 설정,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기도가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안내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이 걸음걸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길 따라 걸어갈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했던 이 가르침,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이 가르침에서 그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들을, 가야 할 곳들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그 궁극적인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중간중간 가야 될 표대들을 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이 번역을 좀 더 언어에 맞게 좀 정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너무 다르게 되었거든요. 이게 의역하다 보니까 18, 19절이 지금 순서가 좀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래서 주석가들이 18, 19절을 묶어서 보통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순서를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서 그 표준세 번역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먼저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절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번역, 이 순서를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서 이 순서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 두 절 가운데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와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 내용이 아니라, 만약 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참 성도된 자라면 반드시 모두 추구해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우선 먼저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18절 말씀에 모든, 여기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라고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 없게 함께 다 힘을 쏟아서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요? 깨달음을 향해서.
여기서는 사실 관사만 적혀 있는데 그라는 관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제 표준세번역도 번역했어요. 그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 것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단어냐면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거룩하게 된 자 이런 단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을 말할 때 이제 성도를 하고 이제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라면, 만약 내가 참 성도라면 그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걸 비슷하게 언급드렸는데요. 마귀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다른 갖가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방편들을 우리 교회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경건을 향해서, 어떤 것은 뭐 체험을 향해서 이렇게 추구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참된 신앙을 대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다가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고난을, 분명 그것은 대부분 고난을 딱 닥쳤을 때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느껴집니다. 왜요? 실제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 여기고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이 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도움을 못 주거든요. 도움을 못 주다 보니까 딱 얻었는데, 아니 기도 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기도 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 가운데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비극은 뭡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왜요? 아예 길조차를 교회가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들을 알아가지 않게 마귀가 계속 하기 때문에,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문제가 닥쳐도 점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뭐 하고 있냐면 방향을 정확하게 지금 찍고 있다는 거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구 가운데는 우리의 방향 설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은 한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능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18절에 우리 한글 성경엔 능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언어에도 능히라고 시작됩니다. 능히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요. 여기 성경에서 에베소서 한 번에 쓰였는데, 단어 자체의 뜻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가정법을 써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는 지금 저번에 한번 봤던 단어와 마찬가지로 합성어입니다. 하나의 뜻이 강하다, 능력이 있다 라는 단어와 뭐뭐에서부터, 마치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를 건져냈다, 그 에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서부터 이제 라는 단어와 강하게 하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면서 바울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앞에서 계속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부터, 강함으로부터 지금 뭐 하냐면 성도가 계속 자라가게 됨으로써, 성도에게 어떤 능력이 계속 옴으로써 뭐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겁니까?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강구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당연히 구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능히 우리가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바울은 강구하고 있어요. 이 강구 속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반드시 구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간단히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계속 만들죠?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다 알지 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즉 난 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이 가르침을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진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된다?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아예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 캐낼 수 없는 광산과 같다는 거예요. 이 뒤에 한 번 더 청교도의 어떤 이 언급을 인용하겠지만 우린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그 깨닫게 하는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놔야 될 것은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계속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 말씀들을 청교들이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주의하면서 인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터가 우리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왔을 때 사랑을 계속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 바 됐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창조되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요? 물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됩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말씀 하나 더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걸 또 이제 좀 더 길게 말하는 누가복음 8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없는 자, 이 말씀에 적용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점검이에요. 구원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마귀는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됐다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면 없는데 있는 줄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쭉 가다가 있는 것까지 뺏겨버립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가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청교도들이 진단하는 모습 우리 한국 교회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 구원 점검이 없게 되면 반드시 이런 성도들이 발생되는데 생명이 없는데 교회 생활을 막 오래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쭉 하다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온다던가 핍박이 왔을 때 뭐 하게 됩니까? 교회를 아예 떠나버려요. 교회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된 상황이죠? 자기가 있는 줄로 알게 된 것까지 다 뺏긴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성경은 분명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자체는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여러 번을 말씀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랑을 있는 자가 더욱더 이 사랑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성을 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올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더욱더 사랑을 열매 맺게 할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말씀에 따라 올바로 방향 설정만 돼 있다면, 우리가 그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한다는 거, 마귀가 우리가 못 알아가겠다, 이거에 대해서 힘들다라는 마음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더욱더 깊이 지식이 넘치는 그 사랑을 알 때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릇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에 기반돼서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 길을 향해 가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교도들의 외침을 우리 한번 이제 좀 길지만 들어보시면 지금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너무 이건 복된 메시지여서 좀 놓치지 않고 싶어서 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거거든요. 좀 깁니다. 인용했던 것 중에 제일 긴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갑자기 그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상에 도달하여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당장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버립시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등을 돌리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산에 한 걸음씩 올라갈 때마다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롭고 신선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마귀가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피곤함을 느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를 걸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산의 정상이 전보다 훨씬 더 멀게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노력이 과연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실망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언제든지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전에 느껴왔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보지 못했던 태양이 우리를 찬란하게 비춰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노력하여 높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끝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산이어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그의 자비는 끝이 없고 그의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않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기쁨과 경이요 참으로 굉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좀 길게 말했지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것을 한 단계마다 경험했는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그걸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한두 개 맛본 것을 가지고 계속 이 가운데 이것이 계속 더 동일하고 더 거대한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어떤 부분을 그리스도 사랑을 이 부분 깨닫고 이 부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의와 찬양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걸 사실 일각에서는 이거를 지금 앞에 성전을 말했기 때문에 그 성전, 그 건물을 측량하는 그런 언급을 쓰고 있다라고도 말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성막, 성전에 대한 이런 수치를 재는 그 네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걸 쓴 이유가 지금 분명한 가지는 뭐 건축이다 아니든 그건 맞다 아니다 뭐 정확할 필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말로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반드시 설명할 수 없다고 이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거죠. 설명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다 알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폭넓은지를 바울이 최대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연하게가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누는 네 가지를 우리가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지금 넓이라고 말해요. 넓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간단히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품을 수 있는 범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지금 딱 범위가 이 세상 전체라고 지금 말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물론 성경에 이 좁은 문이고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봤을 때 그 수를 보면서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장 9절에 나오는데 11절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셀 수 없다. 셀 수 없이 많다. 라고 말하거든요.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린 그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더욱더 묵상하길 바란다는 거죠. 그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수많은 것들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정말 넓은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기를 추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길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논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 전부터 끝까지 얼마나 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사랑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고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랑은 유지되는, 끊어지는 그 선이 아니라 유지되어 있는 선으로서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돼요. 이걸 충분히 알게 될 때 다른 건 각설하고 큰 유익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안전보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큰 위안인 내용입니다. 왜요?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린 계속해서 죄를 양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길 것 같은 그 상황에도 그 사랑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좀 구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딴 거가 아니라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건진 바 됐다면 그걸 추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제 높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높이의 내용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은 것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시는가, 어디까지 살리셨는가 라는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앞에서 계속 뭐라고 해요? 우리를 후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받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누리게 하도록.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이 높이에 대해서 우리 멀리 갈 것 없이 이 기도에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보고 이해했다고 하고 지나가니까 사실 이 안에서 담겨있는 보화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그 높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던 영광을 내가 보게 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된다? 이게 사실 감이나 잡히냐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생각해도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좋음이 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좋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무엇을 줬습니까? 성령을 한 양함씩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은 성도를 하여금 그걸 알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우리 여기서 봤었죠. 3장 위에서 있던 그 직전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린 계속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그 힘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왜 강건함이 필요하죠? 우리의 육은, 우리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육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귀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귀함을 알고 있거든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발생된, 창조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마다 속사람은 사실 어디서 더욱더 힘과 능력을 얻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한번 와가지고 기도를 100시간 한다, 기도를 1000시간 한다, 이게 자꾸 은사주의 진영에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추구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물론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좀 이래라 저래라 뭐 은사 달라, 이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이신 이것들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더욱더 추구하게 해달라. 라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정확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곳에 이 높이를 말하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도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우리를 높이신 거. 바울도 이 서신 5장에 말하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라는 말을 써요. 이게 사실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는 건지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추구함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최후의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이죠. 우리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에게 가져온 유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가?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할 때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 그 높은 것을 버리시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셨습니까? 이걸 측량할 수 없죠.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피조물과 동등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죄인에게 뭐 하셨어요? 핍박과 조롱과 온갖 박해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죠. 죽으면서 어떤 일이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표현을 하면서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상태였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함축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만 나오면 청교도들은요 설교를 몇 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원고를 보면요 계속 하나씩 다 나열해요. 분명 그 직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 똑같은 설교자가 그 전에 예수님이 탄생부터 낮아지셔서 그걸 디테일하게 막 묘사하려고 묵상해야 될 거니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생각해 보십시오. 걸으면서 이 어땠을지 계속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묵상했다는 거죠. 오셔서 예수님이 어땠을지 창조주신데 피조물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는 것도 괴로운데 그 가운데 그들이 조롱하고 그럼 죽으면서 그 모든 과정들.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가. 원수를 향해서 죽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은지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음을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사악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충분히 숙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을요. 모든 성도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알길 바란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안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죠. 이게 아까 그래서 잠깐 수정하려고 깨닫다는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구분을 짓고 있어요. 19절에 나오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이걸 지금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각 사람에게 체험되는 사랑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이 단어가 알다는 단어가 실험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 맞지?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좀 정확한 의미로 주기 위해서 이 지식의 특성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것을 세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원어를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와 함께 사실 첫 문장은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길 바란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고 그 다음 19절에 그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바란다. 그러니까 알길 바란다, 지식에 초월하는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깨닫다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관념적으로 아는 거, 개념적으로 알게 되는 거,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먼저 바란다는 거죠. 이 순서를 우린 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말씀을 연구합니까?
성경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증거하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고 체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쉽게 믿는 믿음이 뭘 가르치죠?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을 구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됩니까? 각색으로 사랑을 만들어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들 가운데도요, 찬양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오류가 발생됩니까?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그냥 사랑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장난칩니까?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성경과 짬뽕을 시킵니다. 이게 성경과 아예 동떨어지면 구분이 되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다 하다가 결국 그냥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 찬양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 되는 사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만 추구하는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랑, 이 두 번째 단어가 알다,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면 우리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깨닫는 건 뭐예요? 깨닫다는 단어를 보통 쓸 때는 성령의 조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구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은 온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이거를 경험할 때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 두 개의 단어는 깨닫다와 알다라는 단어면,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말하는 게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넘치는 이라는 단어는 초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 라는 단어예요.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요, 이 알게 된다 할지라도요, 일부분만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탁월하다. 지식에 있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담고 해서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담아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처럼 한이 없다는 그 개념을 바울은 정확하게 인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파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파면 팔수록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성도 안에 그렇게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구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처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많이 알았는데 여전히 처음 것 같다. 그렇게 이 사랑에 있어서 지금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청교도들이 이전에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왜요? 이게 오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이건 우리가 길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텍스트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하지 않을 예정인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게 이 19절에 이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번역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보단 모든 충만하신 것에 대해서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데, 이 구하는 구조가, 우리가 만약 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이건 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계속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여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상실하면 이 뒤에 것들만 계속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줄게.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길로 와라 라고 말하는데, 그냥 생떼 쓰는 거예요. 생떼 달라고, 그냥 주라고. 왜 안 주냐고. 나 기도했는데, 나 헌금되고 주일도 성수했고 다 했는데 왜 안 줍니까? 하나님 계속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내가 준 말씀 좀 봐라, 성경을 좀 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걷는 길.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직 더욱더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을 사용하여 걷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나오는 그 충만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